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준칙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들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꼭 실천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별로 없다. 꼭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때마다 나는 실천하는 그런 그 불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반야신경만 제대로 이해하시더라도 불교는 정말로 의미로운 그런 그 불자들 양성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관자재보살, 관자재,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재란 말은 뭐냐? 자유자재. 물론 저도 중생입니다만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살다 보면 어떤 경계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계를 분명히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불자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정말로 온 개공이란 말은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지고 색 뿌리고 모든 만상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공부리색. 네. 색즉시공, 공즉색. 유명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니까 사랑이고 자비고 평화고.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정말로 하나인 사실을 나름대로 이해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온이 개고니까 마음이 한없는 평화입니다. 마음이 한없는 뭐라? 정말 그 세계를 정말 체험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한없는 평화죠. 근데 그걸 뱃속에서 나오고 뱃속에 나오기 전서부터 유대인들도 지독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경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마음의 평화죠. 안식이란 말도 쓰지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모든 걸 탁 맡겨버리면 네, 어떤 체험을 하시게 돼요. 순간과 영원, 현실이 영원이라는 거. 색 현실이죠. 색은 현실이죠. 공은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인과, 모든 고통과 재앙과 질병,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하나같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사랑과 자비의 세계인데 중생심으로 무명심으로 어기니까 당장 징계가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는 법으로 되어 있는 법계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부처님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징계해요.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영혼이 다르지 아니하다.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불이 다르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세계가 열리는 거고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마음과 환경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까 자기가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그릇된 환경 속에 있다. 전부 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인류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뿌리공.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만상은 너의 육신도 좋고 아들, 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사업의 성취, 배망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 마음과 하나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액난 같은 그런 게 나에게 딱 덮쳐올 때마다 그 덮쳐오기 전에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덮쳐오기 전에, 그렇죠? 그게 덮쳐오면 고통스럽잖아요. 미연에 방지해야죠. 백신 맞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백신 때문에 난리 아니까 전 세계가. 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 모든 현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세계잖아요. 그건 마음에 따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고통, 액난, 재앙, 질병, 네가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니냐. 바깥에 없는 어떤 것도 뭔가 원망하지 말아라 이거지.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네 안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 나라 전체 어떤 기분 문화라는 거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던 가르침이에요. 현실은 뭐라 영원이다. 색불이 공불이 색. 처음엔 불이라고 했다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게 마음으로부터 왔고 눈에 보이는 건 뭐라 공으로 가는 거니까 변해가는 거면서 하나다. 그러니까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데 이 벚꽃 대통을 보신 분들, 불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잘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천하는 불자들이 좀 되보세요. 꾸준히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확신해서 말씀드린데 정말로 황금의 바닷속을 헤엄치게 된다. 그러면 스님은 그래 보셨냐고. 네, 저는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건 환경도 좋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도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항상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잊지 마시고 마음볼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잘 되려면 마음볼, 심볼 똑바로, 심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재앙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생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정말 묘한 것은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뭐라? 왜 그랬을까? 사람,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만남과 만남. 전생에 제가 또 전전생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 아니? 우리는 이게 영원을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영원 그 자체니까. 과거 생에도 누구를 만나 살았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빚을 지거나 뭘 잘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눈이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그런 뭔가 내가 한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뭐라? 눈이 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뭐라 합니까? 그때 내가 미쳤지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참 만남이라는 게 이게 말이죠. 내가 남에게 뭘 해코지 한다든지 내가 남에게 공덕을 진다든지 영나 없습니다. 짓는 게 언젠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아무리 머리 깎고 살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윤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지금 실천하는 건 내 주관이잖아.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금생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참회기도 하고 뉘우치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멀고 먼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남아있는 한 항상 색뿌리고 다르지 않다, 같다, 색즉시고 공즉색.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어떤 숙세의 업이 있는 거죠. 업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전생에 빚을 많이 졌으면 갚아야 될 일이 저절로 생겨나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공덕을 많이 줬으면 또 뭐라 받을 일이 생겨나고요. 이우주는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으시고 내가 지금 참담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서 백천만급 100급 동안 지은 죄라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100급 적주제, 일념돈탕진. 왜냐? 100급 동안 쌓았는데 어떻게 일념으로 사라집니까? 근데 그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매일 참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 저도 이렇게 사람들 뵈면요, 어떤 땐 중생이다 보니까 예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땐 미워 보이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처님 말씀에 9세, 10세 호상적이란 말씀이었죠. 9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했잖아요. 과거, 현재 또 과거, 현재, 미래 있으니 9세잖아요. 10세는 거기다 일념을 더, 한순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10세가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법성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순간이 9세를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9세와 10세는 호상적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한 번 뭔가 잘못해버리면 그대로 주룩 무너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안타깝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요, 정말 백겁이 아니라 무량겁도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허공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참 묘한 건 스님, 그럼 공든 탑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들여 지은 그런 경계는 함부로 할 수 없죠. 이 우주의 힘 자체가. 이 우주의 힘 자체가.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다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면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나쁜 어려운 세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른 모든 건 만들어지고 머물다가 파괴되면 공으로 하는 게 순차적으로 돈다는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운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하나인 세계는 하나인 세계는 사랑이고 자비고 문자 그대로 영원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들은 허망한 어떤 그런 허망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 오온이 개공이고 색과 공이 하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이랄까,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스님 그 이상한 말씀 하시네. 누리려고 하지 마. 돈 버는 것도 안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께서 다 하세요. 누리려고 하지 않아도 보살의 삶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살의 안전 누구냐? 보살의 세계는, 이 보살의 마음은 중생으로 보진 않습니다. 누구나 가다 보살로, 하나로 보니까. 보살의 세계는 중생이 보이질 않아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스님, 부처님께서 큰 고통을 주시고, 그건 뭐냐? 자기가
중생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고통을 받는. 자기가 만약에 보살심이 있다면 어떠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그런 그 아픔 가운데도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다른 그런 종교에서 막 뭐라 하는데, 성철 스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내가 지옥 갈 거라고 했거든요. 그걸 다른 종교에서는 거 봐라, 뭐 종정 스님도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가서 중생 제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지옥과 뭐라 천당이라가 극락이라가, 우리 극락 가자고 그러죠. 그 마음이 모두가 다 하나인 마음이에요. 중생들은 중생 세계를 살지만 보살들은 뭐라?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 색이란 말은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슨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지만 중생들의 언어라면, 중생들의 언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죽음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뭐라? 축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중생심이죠. 그 마음은 뭐라? 영원성을 결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세가 뭐라? 한 생각에 다 문을, 왜냐? 부처님 나라는 한 생각이 영원이거든요. 한 생각이 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과 공의 개념 같은 것들을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 이걸 갖다가 내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는다. 그건 현실 세계의 원칙입니다. 현실 세계. 우린 현실 세계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중생으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원칙조차도, 부처님 세계는 뭐라? 우리가 산 세계 중생 세계라고 하죠. 부처님 세계는 뭐라? 모든 걸 다 떠난 세계예요. 모든 걸 다 떠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여기 나온 대로 색즉시공,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부처님이면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많고 적과 떠나는 겁니다. 많고 적과 떠나버리니까 백겁 동안 쌓은 건 천억이건, 그러니까 항아사의 몽관이 항아사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듣고 베푸는 것, 그보다 절대로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항상 중생세계 언어하고 부처님 나라 언어하고는 이게 패턴이, 받아들인 패턴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 공부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말씀했죠? 언제가는 말씀했죠? 바라보는 관점 따라서 하늘을 바라볼 때하고 땅을 바라볼 때하고 전혀 관점이 달라요. 하늘을 바라보면 뭐라? 부처님 세계와 연결되죠. 땅을 바라보면 땅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현실이 왜 영혼인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를 보면 티끌처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산은 산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건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 항상 뭐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을 봐야지 그게 부처님의 올바른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건 중생의 관점이에요. 많이 벌었다. 그런데 부처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뭐라? 공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순간에 쓰러져 버릴 수 있다. 백겁 적집제도 뭐라? 1년 돈탕지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돈이라 하더라도 순간에, 어마어마한 건물이라도 한순간에, 지난번에도 큰 무슨 뭐 창고가 한순간 불나니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공들인 그건 공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부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공들인 걸 다 아시죠. 그러면 스님, 그러면 공든 탑은 왜 무너지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런 관점 같은 건 공든 탑은 무너지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세거든. 그러면 공든 탑이 무너지라는 건 중생세간의 얘기. 중생세간의 얘기. 중생세간의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는 뭐라?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분이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언젠지 내가 이 세상을 육신도 숨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끝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살 때 언제 어떤 순간에 떠난다 하더라도 죽음이 덜 두렵죠.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모든 것은 뭐라? 순간과 영원히 항상 위험과 기회, 생사 단어들을 보면 그 문자를 만드는 게 전부가 다 지혜의 소산 같은 거죠. 모든 문자도 자음 모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꼽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참회하고 사는 삶이 정말 의미로운 삶이고, 오늘 꼭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배꼽 동안 쌓아올린 죄라더라도 일념 돈탕 지내는가? 우리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내가 보실했다. 그러면 그 보시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만한 액수가 뭔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것도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보배가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 공든탑 밖에 있는 것 이상의 마음 한 대로,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인과 같은 것도 마음에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이 보배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욱더 그 부처님께서는 나보다 더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더 이상 없는 자리,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지혜를 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마음의 법에 마음의 법에.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백겁이라거나 천겁, 무량겁, 아승지겁도 세월에 지나지 않으니까 마음보다 녹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고 마음이 보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베풀고 펼치고 전생에 많이 해봤다. 금생에 그러면 그런 베팅하는 마음이랄까, 던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공부를 열심히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금생에 나와서도 해보던 그런 습법이 그대로 유전자 따라오든지 뭘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노력한 것은, 공덕을 지는 것은 사라질 것도 없고 한 생각에 다 담겨져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